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났죠. 그 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시커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기껏 나를 유럽까지 부르시더니 이렇게 감옥에 저를 가두어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찬양했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를 옥매우고 있던 그런 수갑이 풀렸고요,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있던 옥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 간수와 그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게 빌립보예요. 바울 사도가 무슨 일이 있어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 기쁘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울 사도와 같은 입장을 당했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전혀 기뻐할 상황도 아닌데 기뻐하였고, 기뻐할 일도 없는데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힘들고 어려워서 기뻐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 편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기뻐해라. 기뻐할 게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아, 그래도 기뻐해라. 왜 우리가 기뻐하셔야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사랑과 희락인데, 희락이 무슨 뜻이냐?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기뻐해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해요. 세상 사람도 아들 성공하면 기뻐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아들이 출세하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서 아무 기뻐할 건덕지도 없고 기뻐할 이유도 없는데 우리는 기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쁨이 넘치고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하실 때 기쁨으로 하셔야 해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투덜투덜 원망하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리면요, 그 일을 하면 일은 일대로 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욕은 욕대로 먹어요. 기쁨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고요, 사람들도 기뻐해요. 아유, 저 권사님은 저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뭐가 저렇게 기쁠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괜히 그 권사님 보고 그 집사님 얼굴 보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웃는 사람 얼굴에는 침 못 뱉는 데잖아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기쁨의 능력입니다.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 네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자신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이 정도 내가 주님 섬겼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자기 PR 시대래요. 자기 자신을 남에게 잘 홍보하고 자랑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은요,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대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 잘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풍부한 지식이 있어요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격증 많이 딴 거 자랑하고 자기가 능력 있는 걸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해야만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문제는 이런 세상에서 자기 자랑하는 이 자랑이 교회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 자랑하는 곳인데 예수님 자랑해야 할 교회가 점점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울 당시에 빌립보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요,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 자랑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정한 할례자가 누구냐?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할례자니라.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할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육체? 너희들 육체로 자랑하느냐? 나도 자랑할 게 있다. 나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당시 최고로 달리고 있던 바리새인이었다. 열심? 나보다 더 열심 있는 사람 어디 있느냐? 나는 누구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열심을 갖고 율법으로는 내가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나 누구보다도 자랑할 게 더 많았어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요, 자기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는 막강한 권리를 가졌어요. 오죽하면 대제사장이 바울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일 수 있는 자격증을 바울에게만 줬단 말이죠. 바울이 그거 가지고요, 다메섹 간 거예요. 남들한테 준 게 아닙니다. 바울만 가졌어요. 얼마나 믿었으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격증 가지고 자랑거리 가지고 다메섹 가다가 그만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토록 자기가 자랑하고 다녔던 것들이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러운 표현 쓰면요, 똥보다도 못한 거예요. 똥보다 못한 이런 더러운 것을 자랑하고 다녔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너무 한심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보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것이 어떤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였습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요, 가짜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요, 가짜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가짜 가진 사람이 진짜 가진 사람을 부러워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왜 자꾸만 자기 자랑하고 엉뚱한 세상 자랑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진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내놓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그 예수님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보셨잖아요. 남편이 5이에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람 만나기를 숨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진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밖에 나가서 사마리아 동네로 뛰어가서 나 오늘 진짜 만났다, 나 오늘 진짜 만났다라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자, 그 예수님 자랑해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가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남들 다 진짜 루이비통 백 갖고 다니는데 나만 가짜면 어떻게 합니까? 숨기죠.
그거 뭐니? 아, 오다 주웠어, 버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 만나고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손에 보석을 쥐어줬는데 그 보석의 가치를 모르니까 보석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서도 예수님 그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 자랑하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거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가치를 몰랐을 때는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진짜 보석인 예수님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가짜거든요. 자기 자랑하는 게 가짜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가짜를 자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 만난 예수님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거 간단해요. 여러분이 누구를 자랑하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자랑하지 못하고 나 자랑하는 사람, 그 예수님, 그분이 안에 있는 그 예수님 가짜입니다. 하나님도 그럴 거요. 네가 내 아들 된 거 가짜야.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참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만났으면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나 오늘 진짜 만났다. 나 오늘 진짜 만났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 오늘 진짜 만났다. 그랬더니 수없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바라기는 진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만났으니까 나도 창피하니까 만난 것 같은 그렇게 말고요. 진짜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보석을 보고도 보석도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 자랑은 그쳐지고 저절로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만하면 됐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크게 거침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이만큼 섬겼으면 됐지,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됐지,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지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믿음이 멈춰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유혹이 찾아와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 사람 망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광야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기고 조금 더 가면 평탄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때 넘어지는 사람이 100에 98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홍해에 빠져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무서운 홍해는 다 건넜어요. 근데 어디서 죽었습니까? 이 정도만 대치할 때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사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넘어뜨리는 전법이 있는데 효과적인 전법이 3개예요. 첫 번째가 뭐냐? 너 아니더라도 할 사람 많으니까 너 이번 일에 빠져야 해요. 김 집사도 있고 박 집사도 있고 정 목사가 일할 거니까 너는 이번 일에 빠져, 쉬어도 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나 하나 빠진다고 정말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 교회 600명인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분, 저와 여러분을 지목해서 불렀고 네가 이 일을 해야 해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기다리고 계셔요. 박 집사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김 집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더 든든히 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유혹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혹,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기록할 때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는 감옥에 갇혔어요. 할 만큼 했어요. 바울 사도가 전도할 만큼 다 했습니다. 매맞을 만큼 매맞았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제자도 바울만큼 고생하고 매맞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아직도 잡지 못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묻겠습니다. 저를 포함해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바울 사도보다 더 헌신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보다 더 매맞아 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보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고난받아 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도요, 당연히 우리가 다 인정하는 그 바울도 나는 아직도 부족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지, 그만 됐어,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부족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거야 라고 고백하며 바울처럼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두 가지 전법, 너 아니어도 돼, 아예 내가 할 거야, 그만하면 됐잖아, 아니야 난 부족해, 그러면 사탄이 세 번째를 해요. 그래? 그럼 해. 그런데 오늘 늦었으니까 내일부터 해. 이게 사탄의 세 번째예요. 신방해 보면요, 주일 안 하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요, 주님 일에 충성하고 싶어 해요. 문제는 목사님 내년부터 할게요 라가 문제예요. 목사님 다음부터 할게요. 내일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내일 할게요. 그 내일 되면 또 내일이에요. 그렇게 내일 한 게 10년이에요. 그렇게 내일 하다가 우리는 내일 보지 못하고 주일 한번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농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 하나 빠진다고? 이만하면 됐지, 그래 내일 하자, 이런 유혹을 이기셔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여기 싸우니 주님, 이때를 위하여 나를 주님 여기까지 세워주셨으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 하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할 때 아직도 나는 부족해, 나는 표대를 향해 뛰어갈 거야,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뛰어갈 거야 라고 고백하며 달려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하자,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아요. 내일은 하나님 겁니다. 내일 하자고 사탄이 유혹하는 거, 거기에 넘어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내일 일은 남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 자랑이 그치고 보배이신 예수님만 자랑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자랑해야지, 오늘은 꼭 닫고 있고, 그래 오늘은 반 지나갔으니까 12시 넘었으니까 내일부터 자랑해야지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오늘부터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자기 자랑은 그치고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해서 진짜가 예수님임을 보여주시는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삶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이만하면 된 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는 예수님이십니다. 진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만 자랑하고 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짜 예수님 만나 우리가 내 자신이 아닌, 가짜인 내가 아닌 진짜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수고하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